오늘은 범죄자처럼 붙잡히신 예수님, 범죄자처럼 붙잡히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절까지는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그래서 신문당하고 결국은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는데, 그 육체적인 순환이 이제 오늘 붙잡히심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잡혀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니까 죄의 값을 대신 치러서 의로운 자로 만들고,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서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메시아는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 스케줄대로 지금 단 한 가지도 어김없이 다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생애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신자의 생애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성경에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삶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고난은 범죄 때문에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값을 씻으려고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자꾸 고난을 받아요.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죄를, 우리 자범죄를 계속 씻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씻지를 않고 자꾸 계속 새로운 자범죄를 자꾸 범하면서 살아가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예언된 메시아의 삶을 성취하셨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47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제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성찬할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예언이고 오늘 본문에 그게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악역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이 순환에 빠뜨리는 자가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 예언되어져 있느냐?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순환의 한 가지 예언인데, 이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아먹는 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필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를 이전에도 자주 가셨다는 걸 알아요. 이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밤에 겟세마네로 가신다는 그 정보를 이제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 여기 보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어요. 이 검은 칼을 말하고 몽치는 이 아주 단단한 그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뭐 경찰들도 이게 방망이 들고, 군인들도 방망이 들고 막 그 진압 작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3절에 보니까 등과 횃불까지 들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의 무리들을 싹 포위하고 완벽하게 수색해서 잡으려고 다 등도 들고 횃불까지 들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까지 참여했느냐? 여기 마태, 마가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대와 천부장까지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은 이 빌라도 총독과 내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엄청난 범죄자가 있는데 이거 잡아야 된다, 협조해달라 하고 협조문 보내고 다 내통이 돼가지고 군대 동원했는데 천부장이 왔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로마 군인 1000명을 다루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높은 군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총독 밑에. 이와 같이 예수를 잡는데 엄청난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앞잡이가 바로 예수의 가장 가까웠던 이 재정을 담당했던 유다였단 말이에요. 제일 신뢰받던 자. 돈을 아무한테는 안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뭐 술술 빼가는 사람을 알면서 어떻게 맡게. 그렇게 신뢰를 얻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벌써 사탄에게 반쯤 넘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이 나니까 이 사탄이 넘나들고 있고, 막판에 가장 중요한 때에 사탄이 그 12제자 중에 그 사람을 꼬인 거지. 돈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대로 가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는 뭔가 이 이익이 있어 따라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다 모든 게 허당이 될 것 같다. 이참에 챙길 거 챙기자. 그래서 은 30을 계약금으로 받고 이제 이 일을 협력하면 나중에 큰돈 받기로 했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악역이 있는데 하필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사탄이 틈탈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확 넘어가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꼭 그런단 말이에요. 돈에 넘어가든지 권력에 넘어가든지 유혹에 넘어가든지 뭔가 넘어갈 요소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넘어가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작전을 짜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전을 짜고. 왜냐하면 캄캄한 밤이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외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산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 깜깜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중에 예수를 잡냐? 놓치면 안 되지 않냐? 예수부터 잡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호를 짰다는 거예요. 서로 작전 짜고 신호 보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신호를 줄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몇 시간 전에 같이 저녁 먹고 나간 놈인데 몇 시간이나 됐다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뭐가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처럼. 참 얼마나 악랄한지. 근데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 다 이제 초월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완전히 받고 나니까 초연해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니까 초연해졌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지. 그 앞에서 감히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야비하게 나오는 자를 어떻게 그냥 놔둬요? 예수님이 그 칼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했었잖아요. 감정으로 준비하라고 했다면은 칼을 들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친구여라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인격에 아마 뒤에 가서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돈을 대제사장의 집에 바닥에다 던지고 자살을 했잖아요. 회개만 했어도 베드로처럼 또 쓰임 받았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그렇지.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해야만 된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 51절부터 54절에 보면 제자들을 지켜주셨다. 이게 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범죄자로 붙잡히지만 제자들은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중에 제일 의리가 있는 베드로가 나섰어요. 칼이 있었잖아요. 그 칼을 휘둘렀는데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칼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인지 제대로 찔르지를 못했는지 이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칼을 멈추게 하고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하면서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제자들도 다 붙잡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서 없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단 한 사람, 멸망이 예정됐던 그 사람 외에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고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행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멈추게 하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놔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8절에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자들이 도망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잡히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이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잡히고 대신 죗값을 치르는 그런 철저한 순환의 메시아의 사역을 그 자리에서도 행한 거예요. 제자들 다 살리고 자기만 잡힌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리니 양무리가 흩어지리라. 목자만 치는 거예요. 양무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환의 메시아에 성취해야 할 예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글자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봐야지 그냥 이거는 뭐 별거 아닐 거야 넘어가면은 하나도 성경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거와 같은 이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다 이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가지 이 말씀과 행동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순환의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100% 수행하는 그런 행동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능력을 행한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동원할 수 있다. 이 군단이라는 말은요, 한 군단 6,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12군단이 얼마나 많냐고. 수만 명의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여기서 순환을 당해야 된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맡긴 사역이다. 그래서 그대로 당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꼼짝없이 붙잡히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느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단 한 가지도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붙잡히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양처럼.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고. 성경에 이렇게 살으라고 쓰여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셋째, 55절 56절 강도처럼 잡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상황에서도 그 군대를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죠. 꾸짖었대요. 뭐라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것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는 자에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쫄지 않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선지자의 글에 예수를 잡는데 칼과 몽치와 군대가 동원돼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바로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잡혀야 되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군대가 동원되고 야단이 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영혼을 버려야 되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되고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역을 하라고 너는 이렇게 잡혀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쫄지 않으면서 그대로 잡히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 이 같은 내용에 뭐라고 한 줄이 더 붙어 있냐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영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 바로 너희들의 때가 왔기 때문이고 어둠의 권세가 잠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너희들에게 허락된 권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면 그들의 권세는 꺾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범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의롭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고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부릴 수 없이 꺾여버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로 뒤집어진다 그 말.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를 종합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가시는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제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구나. 다 도망가도록 해주셨구나. 악한 사탄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가 그 권세를 잃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그걸 볼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하나의 행위를 성취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계시니까 끝에 보니까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다음 행동으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기만 하고 행동은 지멋대로 하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이 가는 그 길 끝까지 가려면 제자는 스승의 배움을 받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나중에 제정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잖아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걸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라는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딱 남아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마가 자신이에요. 그 어디에도 밝혀지지 않은데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러한 수치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럼 12제자도 아닌 마가가 어째 따라갔을까? 바로 예수님이 만찬하신 그 집이 이 마가네 집이고 아직 마가는 어려요. 젊은 청년에. 그래서 그 부모와 또 삼촌이 바로 사도 바울을 픽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아주 귀하게 쓰인 집안에 아주 젊은 총각이 그때부터 열정이 있어서 12제자와 예수님이 겟세마나로 가시는 걸 보고 뒤따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를 나중에 수행하고 사도 바울을 수행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남긴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제자도 아닌데 따라다닌 이 마가가 나중에 양대 산맥 같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다 섬겼더니 성경이 가장 박식하고 정확해가지고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정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편집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편집해 놓으면 어딘가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안 맞아요. 그런 게 뭐냐면 코란이라는 그 이슬람의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 한 소리가 뒤에서 반대로 나가요.
오히려 사람이 만들으니까 이게 계시가 엉터리인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어긋나는 게 없어요.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